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본받자, 이런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될 때 비로소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할 때 당황하게 되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기에 우리는 때때로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뿐더러 사람은 본디 그렇게 쉽게 부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살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자신이 한번 터득한 생각과 생활을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잘 바뀌질 않습니다.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습관에 우리 삶을 다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 변화를 본 백성들이 그를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이 큰 제지회사의 공장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한번 이 공장으로 불러서 이 종이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종이를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저기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저쪽 보르네오 그런 데에서 큰 원통나무를 엄청 수입해 나와요. 우리나라는 나무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다 수입해서 물에다가 이것을 다 담궈 놓습니다. 시커먼 흙이 묻은 그러한 그 나무를 큰 육주한 기계가 들어 올려서 잘게 다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약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잘게 부숴서 하여튼 쾌쾌한 냄새 나고 그러는데, 이거를 불려서 하얗게 이런 펄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압착기계가 이 프레스로 눌러서 이 종이가 마치 옷감 나오듯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큰 육중한 나무들을 잘게 부숴서 화학약품을 집어넣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그렇게 종이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과학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변화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은 것들이 잘게 부서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서질 때, 그리고 변화될 때, 이것이 진정한 그러한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POS 시스템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그러면 키오스크라는 그런 시스템은 아십니까? 여러분, 맥도날드에 가면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귀해서 오다를 뭘로 받아요? 다 여러분 그 메뉴판으로 받잖아요.
이걸 키오스크라고 그래요. 때로는 POS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오다를 못하면 빵도 못 사 먹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 노인 학교 같은 데 가면요, 뭘 배워주느냐, 이 POS 시스템을 지금 배워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하실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배워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아직까지 아날로그 시대를 살면 나중에 빵도 이제 오다를 못해서 먹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가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짜증내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해. 자꾸 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맞춰서, 세계사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변화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여튼 사람처럼 안 변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가지가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대로 살 거야 하고 죽어도 안 고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그렇게 믿고도. 그러니까 맨날 욕먹고 불화를 생기고 갈등을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받으면 여러분 달라지지만 변화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러면 진정한 변화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변해야 되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좋은 변화의 바로 본보기예요. 사도 바울은 잘못된 변화의 삶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알되 구약 성경에만 치우쳐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고통받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도록 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하나님께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인 줄 알고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은 이 일이 가장 잘못된 이름을 예수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올바른 변화의 삶을 그제서야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가 변화가 되고 온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겪은 변화는 어떤 변화였으며 그 하나님의 제자로 더 나아가 순교의 자리까지 감당할 수 있던 변화의 삶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이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6월의 네 번째 주일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세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귀를 막으세요. 그렇지만 나도 정말 한번 변화되어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드시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첫째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올바른 변화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혼연히 하늘에서 비추는 빛을 받음으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음성과 더불어서 6절의 내용에 보면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다 하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시내로 들어가서 행할 것이 있다고 여러분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행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라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란 말. 예? 끼리끼리란 말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 놀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직가라고 하는 것에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냐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나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미 6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람을 만날 것이다, 시내로 들어가라 얘기해 놓고, 11절에 와서는 너는 이 아나니에게 직가라는 거리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같은 사람끼리. 악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끼리 놀게 돼 있어요. 예? 매일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사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됩니까? 이 6월달 이제 1년의 반이 다 지나가는 그때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이 아나니아를 만날 수 있었어요. 원래 아나니아는 이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을 좋아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소문이 다 났는데. 그래서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만나기조차 싫었습니다. 그게 가서 안수하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그가 잘 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간구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남들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돕게 하시는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기도는 쓰임을 받게 하고 사용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된 기독교인지 아닌지 여러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여러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예. 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정말 변화된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도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거 아세요? 예? 제가 영상을 몇 개를 준비해 놨는데 개도 밥 먹을 때 절대로 그냥 먹지 않아요. 다 기도하고 먹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냥 밥 주면 세상 말로 처먹기 바빠. 그냥 떡. 기도도 안 하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유는 바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대화요, 하늘 문은 여는 천국 열쇠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월 동안 6월 이 전반기 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있으면 이 6월달 마지막 달에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변화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것과 구별될 때 올바른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또 사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옛 모습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안 좋은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는 평을 그가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자랑, 명예욕 때문에 그가 원래 히라버의 이름은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사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가십시다. 거지처럼 세상을 구걸하는 자. 거지처럼 세상에 구걸하는 자. 그런 뜻이 사울이라는 뜻이래요. 사울이라는 뜻이.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바꿔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그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서 배어나오는 유일성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이 여러분 사울이었어요. 이 잘못된 종교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예루살렘까지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혼자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위에는 믿음이 없고 자기 위에 자기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요. 무슨 교회는 어떻고 여기에는 어떻고 이 교회는 영이 죽었고 저쪽 교회는 목사님이 잘못 되었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예?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리고 교회도 안 가도 된대. 교회를 뭐하러 가냐는 거야. 예? 안 가도 얼마만큼 구원받고 다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말고 다른 교회에 엄청나게 많대요. 엄청나게. 여러분 왜 그래요? 아직도 세상 것을 벗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 것을 벗지 못해서. 여러분 지난주가 아버지 날 아니었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여러분 어땠어요? 분위기가. 이 아버지 날은 어머니 날에 비해서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어머니 날은 카네이션에도 달아주는데 아버지 날은 리본도 없어요. 예?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흔한 날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은 여러분 아버지 없이 어떻게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어머니 없이 아버지 어머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이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요즘 부모를 얼마나 여러분 우습게 합니까? 예? 그래서 개만 또 못하게 여기는 게 지금 부모의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또 까똑하고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저 부산 동래구청장인 장준영 씨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를 개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개 끌어안고 다니듯 거둥이 불편하신 부모님 업고 다니면 좋으련만, 개 아프다고 생돈 들여 보살피듯 부모님 모시고 병원 다니기를 바라고, 개 이빨 닦아주고 귀청소해 주듯이 부모님께 양치해 주면 좋으련만, 개똥 치우듯이 부모님 입어라면 대수변 받아주고, 개 씻어주듯이 부모님 목욕해드리고, 개 미용하듯이 부모님 용모와 의복 살피고, 개 자리 살펴주고, 개 죽어 통곡하듯이 부모님 돌아가시거든 대성 통곡하는 자식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아 사람아 올바른 사람이 되자. 부모 돌아가시면 3일 탈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정리되고 남은 재산에 3년 상이 재판 시작되지만, 개 죽으면 핸드폰의 사진 동영상 탈상은커녕 1년 내내 수십 대때로 분상하고, 부모 모신 자리 옆에 개 영정사진 묻어놓고 개부터 분상하는 심판의 날이, 공의의 날이, 정의의 날이 어찌 아니 오는지 답답한 이 세상아, 모름지기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금수만도 못하다는데 무엇이 옳은 도리인지 생각했으면 합니다. 개한테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루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께 내가 이기까지의 조상공덕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던 글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와서 다가왔어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저 밖을 쳐다보니까 아래층에 어떤 젊은 애들이 개를 끌고 들어와서 예배를 보러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은 사람이 없으니까 개라도 끌고 와서 예배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우리는 과연 개보다도 또 나은 인간인가, 자식들한테. 그 잠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개보다도 지금 나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자식들한테? 정말 개를 키우는 그 부모들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아빠,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부모를 차라리 그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정말 나도 혹시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우리 애들한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변해도 올바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성경은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세상 것에 빠지면 개보다도 부모를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더 생각하는 세상에 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유혹을 벗어나고 세상 것을 벗어날 줄 알아야 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애를 낳아야지 왜 개를 낳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변화받는 삶에 치중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 6월달에는 무언가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요. 4장 11절로 12절에서 내가 궁핍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면 세상 것을 여러분 과감히 떨칠 수 있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뭉쳐서 세상에 속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도 세상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올바른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변하기를 다 원하죠. 누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눈까지 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사울을 만지심으로 사울은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 즉 영적인 눈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된다고 하지만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그 주의 성령,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과 똑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주의 음성, 부활하신 이후에 들렸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듯이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야곱은요, 형 에서와 부친 이삭을 속이고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정말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4명의 부인에게서 11명의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소와 양이 너무 많은 그런 거부가 되었어요. 그가 다시 유삼촌 집을 도망쳐 나와 압복강나루에 이르렀을 때에 강 건너에서 그의 형 에서가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압복강나루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무사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정말 나를 그냥 가지 않게 하시면 나는 절대로 여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환도뼈가 유리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비로소 예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야곱이 변화되고 에서가 그를 끌어안고 그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그 주님을 여러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체험이 없으면,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원래는 목사 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 보기에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제가 목사 안 됐으면 형사나 됐을 거고, 아니면 뭐 김치집, 김치 식당이나 할 거고 그럴 사람 되었을 텐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도 체험하고 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 사울이 권한 유다 집에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울은 성령 충만을 받고 새로운 믿음과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충만해야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는 보통 그래요. 뭐 예수만 믿으면 됐지, 믿음으로 구원 얻지.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 믿음도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마음속에 채우고 우리의 그릇에 채울 때 여러분, 우리는 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이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끝은 언제 보면 안 아세요? 싸울 때 보면 알아요. 싸울 때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 다 나와요. 다. 네? 성질, 그 다음에 물론 무슨 그 삶에 그 나타났던 것들, 인격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대판서 한번 싸워보세요. 머리끄댕이 잡고 한번 싸워봐요. 다 나와요. 다.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산 줄 아세요? 그냥 매도 맞아가면서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죽을 뻔 여러 번 넘겨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성령 충만하니까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다 칠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6월에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가는 이 문턱에서 여러분 간구할 것이 무엇가 있겠어요? 주님, 나에게도 오늘도 성령 충만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하겠어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다 세상 것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다 잃어버릴 것들입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 받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물은요, 먹어보면 어때요? 짜죠? 그런데 바닷물에 들어가 있는 소금 함량이 고작 해야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4%밖에 안 돼요. 3.4%. 그래도 우리는 짜다고 그러고 이 3.4% 때문에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한국이나 미국에 몇 %라고 그래요? 뭐 20%, 30%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자꾸 썩어가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아무 그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해서 세상의 길에서 밟히는 소금이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흉보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월의 상반기 마지막에 우리도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변화받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세상 것에 구별되는 것,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것.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변화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여러분 변화되지 못합니까? 오늘도 이 말씀 네 가지 꼭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변화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세상 것과 구별되지 않으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함이며 성령 충만받지 못함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 6월이 다 가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소서. 세상 것과 구별될 수 있는 구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찬송 주 앞에 들려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